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 하나 되는 교회에 부흥의 불길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노아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마치 하늘에서 구멍이 난 듯이 주야로 비가 내리고 세상의 모든 땅이 그 비의 홍수로 말미암아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무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말이죠. 그러다가 오늘 본문 8장에 들어왔어야 홍수가 그치고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모든 짐승들도 방주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는데요. 왜 여러분? 불로 인한 죄에는 그 걸러진 흔적이라도 남아있지만 물로 인한 대홍수는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홍수로 말미암아 마치 세상이 처음 창조된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방주에서 나와 노아의 첫 행보가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렇습니다. 앞절 20절에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처음 드렸던 그 예배로 말미암아 21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향기로운 예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좀 향기에 예민한 편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좋은 향기는 어떤 사람이나 자동차 아니면 집 어떤 대상에 대해서 저로 하여금 좋은 인상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용하는 목양실에도 평소와 다르게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면 미리 향초를 피워서 잡냄새를 제거하기도 하고 또 은은한 향을 피워 놓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악취나 좋지 않은 냄새에도 또 예민해서 그런 곳에는 오래 머무는 것도 힘들어하죠. 어쨌든 냄새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삶에 이래저래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냄새, 특히 향기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냐면 먼저 성경에서는 이 향기란 단어가 무려 69번이나 언급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레위기에서는 18번이나 이 향기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고 있고 지금 보게 될 1장에서만 3번이 연속으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레위기 1장 9절과 13절과 17절입니다. 좀 말씀이 길지만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9절, 13절, 17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향기, 이 향기는 뭘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예배를 드렸다면 그 예배의 냄새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의 향기가 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하나의 감성적인 표현이다.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아주 물리적이고 본질적인 표현이면서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양을 잡습니다. 소를 잡아서 또 새를 잡아서 불에 태우는데 양고기 냄새, 소고기 냄새, 새의 냄새가 안 나고 플라스틱 타는 냄새가 난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뭔가 냄새가 나긴 하는데 이게 뭐지? 라는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소의 1등급 안심, 그 안심을 굽고 있는데 숯불에서 플라스틱 타는 냄새가 나면 아무리 좋은 부위의 고기라도 그걸 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향기, 냄새가 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무슨 냄새가 나야 할까요? 당연히 예배 냄새가 나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사기꾼의 냄새가 나고 파렴치 않은 냄새가 난다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오늘 말씀 향기로운 예배자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 첫 번째, 그 향기를 받으시고 다시 말하면 자원하는 예배예요. 보통 어떤 사례, 예라고 하는 것이 대개는 대부분 성공적인 것을 예로 가져오겠지만 실패한 경우도 때때로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구약에서 실패한 제사의 사례를 들어보자면 제일 먼저는 가인의 제사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동생 아벨의 제사와 많이 비교가 되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히브리서를 통해서 볼 때 가인의 제사는 정성도 없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드려야 하니까 드린 제사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의 예배도 실패한 예배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블레셋과의 큰 전쟁에 앞서서 사울은 사실 예배를 먼저 드렸었습니다. 블레셋의 진영은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었으니 모두 3만 6천의 병거와 마병이 있었고 또 성경을 보니까 군인의 수도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문제는 사울이 그 전쟁 가운데 예배하기를 원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제사장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와야만 예배를 할 수 있는데 사무엘이 빨리 오지 않아서 사울은 무려 7일을 기다렸습니다. 자,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전쟁이 시작이 되었어요. 블레셋이 진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7일을 지체했다. 어떤 마음일까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 지친 백성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점점 흩어지다 보니까 부득불 사울은 그냥 자신이 예배를 집례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하고자 했던 사울 왕이 잘못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예배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울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사울이 질책을 받고 하나님의 미움을 받은 게 아닙니다. 예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고 그저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처럼 형식에 따라 예배를 해야 한다는 그 생각 때문인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정성, 그 중심 없이 예배해야 돼라고 하는 그 형식 때문에 드린 예배는 결코 자원하는 예배일 수도 없고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에 앞서서 예배는, 제사는 왜 드려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바로 이 전쟁의 주인이시다 라는 사실을 이 예배를 통해서 선포하고 인정하고 영광 돌리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어쩌면 동요하는 그 백성들에게 동요하지 말고 기다려야 될 이유를 잘 설명해야 했었지만, 그러나 사울 왕은 전쟁이라는 목적에 사로잡혀서 그냥 적당히 얼머무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라기보다는 전쟁을 위해서 치루어야 할 통과 의례가 되고 형식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12절의 말씀은 사울의 변명이에요. 사울이 뭐라고 변명했죠? 12절 보니까 뭐하여 번제를 드렸다고요? 뭐하여? 부득이하여. 맞습니다. 사울이 드렸던 그 예배는 향기로운 자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어떤 예배라고요? 부득이한 예배였던 것이죠. 이런 예배는 절대 향기가 날 수가 없어요. 이런 예배는 절대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정말 향기로운 예배자, 자원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인과 사울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부득이한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죽은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말 살아있는 예배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자원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자원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배할 때 그렇게 여러분 예배하고 싶어하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바로 향기로운 예배입니다. 오늘도 그랬지만 우리가 주일 예배를 시작할 때에 예배를 인도한 목사가 예배의 부름과 더불어 참회 기도를 시작하면서 저는 이렇게 멘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멘트를 합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뭐하지 않으신다고요? 멸시하지 않습니다.
시편 51편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어떤 심령?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마음, 심령입니다. 신앙의 형태를 볼 때 모태신앙도 있고 또 내 스스로 또 성령을 경험하면서 또 신앙의 시초가 된 사람도 여러분 중에 구분이 될 겁니다. 보통은 모태신앙의 유익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확고한 신앙의 중심이 있죠. 그래서 잘 안 흔들립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모태신앙의 통계입니다. 폐해도 있다고 하는데 어릴 적부터 마지못해 부모의 손에 따라 교회에 나오다 보니까 뭐가 없을까요? 자원하는 마음이 모자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노아의 향기는 바로 자원하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시편 51편처럼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의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자원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의 상황은 사실 살아도 산 것 같지 않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상한 마음, 통회하는 심정으로 예배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배하자는 거예요. 좀 잘못된 표현이지만 관공서에 가서 당연히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지만 그냥 땡깡 부리는 사람의 말을 먼저 들어준다는 거예요. 뭐 부정적으로 시끄럽고 귀찮게 해갖고 뭐 안 좋은 결과를 많이 만들어내니까 그렇겠지만 좀 긍정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하자는 거예요. 상하고 통한 심령,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예배하자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목에 힘주고 당당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한 순간만큼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죠. 노아는 자신의 가족을 살리신 하나님께 너무나 예배를 드리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방주에서 나와 처음 땅을 밟게 되었을 때 다른 것부터 먼저 하지 땅부터 먼저 일구어야 하잖아. 오늘 밤 잠자리는 구했어? 아니요. 노아는 홍수 속에서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원하며 예배를 드렸던 그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토요일 저녁이 되면 내일 드릴 주일 예배로 말미암아 마음이 두근거리고 그렇게 기대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함으로써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우리 하나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향기로운 제사는 힘을 다하는 예배예요. 힘을 다하는 예배. 새로운 세상에서 드렸던 노아의 첫 제사가 향기로웠던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힘껏 제사를 드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매일 주일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한 번 한 번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늘 여러분 어때요? 지난 주일 앉았던 자리에 오늘도 앉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앉는 자리,
내가 하는 일 너무 익숙해져 있거든요. 한 번쯤은 자리를 한번 바꿔서 한번 앉아보세요. 이렇게 보는 예배의 모습에서 이렇게 한번 예배하는 모습도 한번 해보세요. 단순히 그 자리만 하나 바뀌어도 내 자세가 분명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익숙함에 너무 익숙해져서 변화와 또 변화를 요구하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어쩌면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예배는요,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배의 실패는 인생에서 실패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예배에 온 힘을 다해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노아가 그랬어요. 20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같이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자, 20절. 노아는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라고 했죠. 그러니까 모든 짐승 중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짐승 중에서 고르고 골랐다는 이야기예요. 고르고 골라서 제사를 드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나를 살려주신 너무나 고마운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해 제물 고르고 골라서 제사를 드린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그만 우사의 실수로 법궤는 오벳 에돔의 집에서 3개월 동안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법궤로 말미암아. 그래서 다윗은 때가 되었구나 싶어서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올 때, 제사장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들어올 때 6걸음 걷고 제사를 드리고 6걸음 걷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도착할 때까지, 시온성에 도착할 때까지 제사를 드린 거죠. 이때 다윗이 그 예배를 드린 태도가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사무엘하 6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뭐하여?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이건 뭘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 보라고 춤을 추겠어요? 왕인데 채통도 없이. 춤을 추는 다윗을 보면서 다윗의 아내가 뭐라고 했어요? 왕이 채통도 없이 저런다고. 손가락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다윗은 힘을 다하여 춤을 추고 예배했는데 이게 바로 향기로운 제사, 힘을 다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일어나서 춤추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요, 노아처럼 다윗처럼 그런 향기로운 예배가 되고 힘을 다하여 드리는 참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중회신, 칭수성, 견령 9가지 이 구원의 서정에서 하나님은 하나하나의 과정을 다 보십니다. 소중회신, 칭수성, 견령, 그 결과가 영화롭게 하는 결과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하나의 과정,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은 늘 그 과정을 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뭐가 중요하다고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로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 이 9가지 구원의 서정에서 어쩌면 가장 긴 시간을 차지하는 게 뭘까요? 소, 중, 회, 신, 칭, 수, 성, 견, 영. 저는 성화라고 봅니다. 소중의 신 한꺼번에 일어나잖아요. 소중의 신이 한꺼번에 일어나면서 소명, 중생, 회개, 신앙이 한꺼번에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칭의도 곧장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소중의 신을 보고 그래 잘했어, 너는 어렵다라고 인정하시죠. 그 다음에 수양고, 그 다음에 성화잖아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뭘 보셔요? 그 성화의 가정을 보신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하셨어요. 소, 중, 회, 신도 하나님이 하셨고, 다 칭의도 수양도 하나님이 하셨죠. 성화는 뭐예요? 우리 물론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죠. 그걸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으니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가 아니에요. 또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야,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성화의 과정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의 삶의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성도답게, 구원자답게 살자는 거죠. 그런 성화의 과정을 하나님 놓치지 않고 우리를 다 보십니다. 노아의 제사가 향기로운 것은 그 제물로 쓰였던 동물이나 새가 딱히 좋아서가 아니라 그 방주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힘을 다해서 만들었기 때문인 거죠.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도 못 모르는 사람들의 그 많은 비난을 감수하며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좁디 좁은 방주 속에서 살아간 과정에도 무려 400일 동안 견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던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과정에 불순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성화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가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거예요. 구약에 5대 제사가 나오지만 모든 제물의 특징이 뭐예요? 뭐가 없어야 돼요? 뭐가 없어야 될까요?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있는 제물은 제물되지 않죠. 그럼 제물만 흠이 없어야 되나요? 그 예배자는요? 예배자도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흠이 없는 삶이 뭐예요? 성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어떤 성화의 삶을 사셨어요? 그 결과로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모든 제물 중에 고르고 골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올해가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정이 아름다운 성화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과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향기의 원어가 레아흐인데요. 이 말은 루아흐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숨 또는 성령님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향기, 즉 향기란 성령이라는 단어와 밀접한 단어라고 할 수 있고,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은 향기로운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깃집에서 맛있게 고기를 구워서 먹을 땐 좋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흠이 뭐냐면 내 옷에, 몸에 그 냄새가 배인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보통 요즘에 고깃집은 베리지를 준비해가지고 팍 뿌리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제거가 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귀중한 자리에, 예배 자리에 들어가는데 고기 냄새 펄펄 피우고 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옷을 갈아입을 수밖에 없죠. 2025년도가 되었습니다.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네요.
2024년에 그 묵은 옷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새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억지로 부득이하게가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감당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어떤 과정 속에서도 힘을 다해서 감당함으로써 여러분 후회하는 삶이 아니 되기를 바라고, 세상 앞에 당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나간 자리에 묵은 냄새가 아니라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성령 충만한 성도, 향기로운 예배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한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 이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길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땅이 마르고 처음 방주에서 나왔던 노아,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었습니다. 살려주셔서 너무 고마워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 많은 짐승들 중에 고르고 골라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향기로운 냄새라고, 향기로운 제사라고 받아주셨습니다. 향기로운 예배와 자원하는 예배, 향기로운 예배자가 되고 자원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올 한 해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된 성도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향기로운 예배자, 자원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 되는 교회의 성도들과, 또한 명절을 맞이하여서 또한 먼 길을 오고 가는 우리 성도들, 또한 그들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